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는 저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한 2주 전쯤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몸은 괜찮으신지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 여름은 11월까지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제가 여러분 더위에 좀 약하거든요. 주로 이렇게 뚜껑이 열린 사람들이 몸에 열이 많습니다. 더위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듣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11월까지는 여름이겠구나, 아이고 이거 무지하게 덥겠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들면서 한켠에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무더운 여름이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나라가 여름이라니, 뭐 5월 달부터 더웠잖아요. 그러면 1년의 절반 정도가 여름인 건데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탁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글을 어떤 분이 인터넷에 쓰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기온을 다른 열대지방의 나라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것이다,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열대지방은요, 사막화 현상이 가속된다는 거죠. 더 뜨거운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좀 습하고 덥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사막화가 진행되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계절을 가진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거다, 이런 글을 딱 읽는데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름은 그냥 더운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다 지나갈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파서 예배 참여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고 또 치유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이요, 너무 죄에 아주 물들어서 악하고 또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 다 이 물의 심판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또 인류를 번성케 하시는데요,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홍수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 화를 면해보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혼낼 거야.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번 대안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쌓은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언어를 다 흩으시죠. 그때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지면서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냥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보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더라 막 이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에는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꼭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족보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들이 여러분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족보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읽을 때는 기대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 다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족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오늘 셈의 족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 그러면은요 우리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조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뭐 어디 무슨 씨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가문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몇 대 누구 뭐 이 씨의 어디에 뭐 몇 대 자손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런 자부심을 갖잖아요. 유대인들이 갖는 이 자부심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풀어가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 뜨시고요, 크게 한번, 에어컨을 좀 세게 틀으면 또 소리가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셈의 족보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누구고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러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지금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여러분 75세입니다. 75세면 이 중에서도 나이가 제법 있는 편이겠죠.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인근 지역은요,
종교가 아주 그냥 거대한 다신론 체계입니다. 개개인은 가족신 혹은 지역신 이런 개인 숭배를 하던 지역이었고, 왕들이나 귀족들은요 국가적인 차원의 신들, 평민들은 가족 개개인들의 신들을 섬길 만큼 아주 우상과 이런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 다신론에 그런 물들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을 잘 섬기면 복과 은혜를 이 신들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을 때 아브라함도 아마 나에게 어떤 복 주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여호수아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잠깐만 여호와께서 다시 병영제 목소리를 까니까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톤을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톤을 확 띄워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우르와 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살고 있던 지역, 여기에서 유일신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 이런 갖가지 우상들, 이런 문화에 물들어 있던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명령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유일신 여호와야, 내가 누구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포기할 것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이 예배하던 신을 그만 섬겨라, 너 우상 빨리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땅과 가족의 유업으로부터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러한 몫을 포기하고 일어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사회입니다. 부족사회는요, 이 부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기업도 받을 수 있고 내 목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건 목숨을 건 명령인 거예요. 이곳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도적들을 만나면요 죽는 거예요. 가다가 독충을 만나면요 병들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게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아직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막막하죠. 무작정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명령하신 그분만 믿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로마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런 순종, 결단, 이런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먼저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실이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대조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수와 은혜입니다. 보수는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응당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저희가 마태복음 쭉 강의할 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그 중엔 좀 일 잘하게 생긴 건강한 사람들 좀 데리고 가겠죠.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 점심때쯤 해가지고요,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그 용역시장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또 몇 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시킵니다. 이들은 반나절 정도만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이 끝날 때 저녁쯤 돼서 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얼마 일을 안 했어요. 거의 일을 안 했습니다. 오자마자 아마 일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일용직이니까 일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녁쯤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야, 저녁 때 와서 아무 일도 안 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줬으면 우리는 최소한 뭐 3데나리온이나 5데나리온 정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의 일삭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에게 나아갔는데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내죠. 아니, 주인장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녁 때 와가지고 요만큼도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한테 1데나리온 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죽을 만큼 고생한 우리한테도 똑같이 1데나리온 주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합당한 처사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요, 일찍 와도 1데나리온, 늦게 와도 1데나리온,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와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1데나리온 당연히 내 거지,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당연히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녁 때 늦지막히 와서 몸도 연약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이거 오늘 하루 일당 받아야 집에서 밥 굶고 있는 식솔들 먹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도 얼마 안 했는데 주인이 1데나리온을 줘보세요. 그러면 이건요, 보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4절 5절은 로마 4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땅히 어떤 행위를 하고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로 여기면은요, 내가 받을 거 받았지,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면 받아야지,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할례 받았는데, 나는 율법도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는데 나는 당연히 이 구원 받아야지. 이게 여러분 구원을 보수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시험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아무 공로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는 율법이나 할례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웠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죄사함 받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라고 인정해야 그 사람이 복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면 되지. 여러분, 로마서 3장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요, 창세기에 나온 죽음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불순종, 죄의 값은, 열매는 사망인 겁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값 때문에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죄값 치르기 위해 지옥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영원한 불행 속에 빠지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인생의 이런 불행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경건한 삶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신앙적인 헌신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섬김과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숨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도 있지만은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뀝니다.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모님께는요, 아버지께는요, 어머니에게는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응답은요, 기도해야 얻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하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녀된 권리로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속자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속자에게 허락된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아들 삼았습니다. 딸 삼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친히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로 쭉 걸어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으니 당당하게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의 삶으로,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한 절망, 완전한 타락, 완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사 주여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나의 죄를 대신하사 하나님 그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죄의 문제만큼은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은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으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주소가 바뀌어진 우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질병을,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그런 문제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